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필수 사항으로 기도는 당연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매일 3차례 기도 드리는 모습,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 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절입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것, 즉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기도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도 말고도 다양한 개인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그것은 위선자의 기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 특히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즉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즉 나의 기도의 시간, 나의 기도의 장소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즉 큰 길 모퉁이로 대표되는 위선자의 기도가 있다면 골방에서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진실함이 먼저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계의 비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는 진실함의 깊이입니다. 내가 누군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접근할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결함이 또한 기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라, 그 비밀은 간결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결함,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함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하고 온전히 구하느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간결함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 가운데 기도의 역사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장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같이 생활하고 기도와 같이 말하고 기도와 같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는, 그래서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로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